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서 17장 1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미가란 뜻이 참 좋습니다.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너무 멋지게 지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자녀의 이름만 들어도 신앙적인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자면 하영이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영광, 또 하은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여러 가지 또 성경적 인물을 짓기도 합니다. 은혜란 이름도 짓고요. 그리고 또한 바울, 그리고 또한 다윗, 디모데, 여러 가지 그런 이름을 짓기도 하면서 이런 거룩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가란 이름 자체도 그렇습니다. 미가란 뜻이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아주 거룩한 이름, 아주 귀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귀하지 그의 부모님은 전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겨야 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돈 1,100이 없어진 걸 보고 그의 어머니가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저주가 소리가 너무 지나쳤나 봐요. 그래서 자녀가 그 저주를 듣다 못해서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지 진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셔가지고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은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 어머니가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누구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대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한다고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이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도대체 뭘로 보길래 이렇게 하나님을 함부로 이렇게 소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소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자기 자녀에게 곧바로 말을 합니다. 이제 방금 전까지는 계속 저주를 했어요. 사실 저주하기에도 할 만큼 이 돈이 많이 없어진 건 맞습니다. 1,100세겔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4,400만 원 정도. 그런데 지금의 4,400만 원하고 그 당시 4,400만 원하고는 화폐 가치가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800만 원이 3년 동안 돈을 벌었을 때, 일을 했을 때 벌어들인 돈이 약 3년간 일을 했을 때 수입의 돈이 약 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 화폐 가치로 계산해 본다면 4,400은 지금의 4,400하고는 좀 다른 굉장히 많은 돈이겠죠. 그러니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얼마나 저주를 부어댔으면 자녀가 이실직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은 자체는 감정의 컨트롤이 안 되는 가정이에요. 혈기가 컨트롤도 안 되고 통제도 안 되고 언어의 통제, 생각의 통제, 행동의 통제, 그 어떤 것도 통제가 되지 않는 가정인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을 분석해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가정을 보니 이 가정에 문제가 아주 많군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감정과 또한 언어와 행동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적정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혈기가 나면은 여러분 이렇게 쓰러질 정도로 이렇게 저주를 하고 이 감정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고쳐야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언어는 지옥불과 같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땅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 그대로 지금 미가 어머니가 하고 있습니다. 미가 어머니는 한 입을 가지고 저주했다가 한 입을 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됐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가 너무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한 입에서 저주도 하고 한 입에서 복을 선포하지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아무리 복을 선포하여도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하여도 자녀는 복받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이미 미가 어머니의 신앙은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아들에게 질책을 해야 되죠.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훈계라는 걸 해야 되는 겁니다. 훈계가 무엇입니까? 왜 어머니의 돈을 훔쳐갔느냐? 어째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나쁜 행동을 했느냐? 라고 훈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축복을 빌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왜 축복을 빌었습니까? 어머니의 신앙이 엉망이니까 자녀의 신앙을 진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교육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어요. 신명기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신명기 6장의 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맞습니다. 자녀를 주님의 훈계로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해서 양육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훈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신앙이 건강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원한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의 기복신앙이 벗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자녀에게 복을 내려주기 원한다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소환시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의 어머니 신앙이 이렇게 무너졌으니 자녀 또한도 경계가 없는 겁니다. 어머니의 돈을 훔칠 수밖에 없는 경계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자녀를 책망할 수는 없어요. 부모의 신앙이 곧바르지 않다는 것을 분별하셔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을 합니다. 7절, 8절, 9절 말씀에 보면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자녀 양육을 잘하라고 하죠. 7절 말씀처럼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런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 전에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먼저 누구부터 여러분 바르게 신앙생활을 가지라는 것이죠. 먼저 가르치기 전에 본인부터 해요. 본인부터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사랑하는 부모들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면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누구의 마음에 새기고요? 너의 자녀들의 마음에 아닙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먼저는 부모의 마음에 새기고 난 후에 그것을 내 자녀에게, 다른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먼저는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도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처럼 오늘 내가 내게 명했던 이 말씀, 어떤 말씀을 명했나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너는, 내게 명했던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난 후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던 것처럼, 2절 말씀을 통하여서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은 미가가 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미가의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보시면 옳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미가는, 그의 자녀들은 무너져요.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녀들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자녀를 사랑하되 부모가 주 안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지금 내 자녀에게 저주했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화들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자녀에게 저주한 거야? 너무너무 악한 말을 많이 했어요. 이건 뭐 혈기는 다 부렸어요. 근데 그 모든 혈기가, 그 모든 저주가 다 내 자녀에게 임했다는 그 사실을 알아버리는 순간에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니야. 지금까지 한 말 다 아니었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자녀는 망해도 좋고 내 자녀는 망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이 무너졌죠. 맞아요. 여러분, 이런 기복주의 신앙들은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요. 그제서야 벌벌벌 떨어요. 환경이 안 좋아지면 사고라도 나거나, 아니면 내 자녀가 힘들어지기라도 하거나, 시험에 낙방이라도 하거나, 아니면 물질에 큰 손해를 보거나, 가정이 위태위태 흔들리면은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바들바들 떨고 오지요. 살려달라고. 미가 어머니의 모습처럼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환경, 남편이 아주 크게 사고를 한번 쳐야지만 내가 돌아오는 심령인가? 또한 자녀가 이렇게 사고를 치면은 돌아오는 심령인가? 또한 사고를 당해야지만 내가 엎드린 심령인가? 이렇게 내 자녀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몸에 질병이라도 생기면 그제서야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그 순간 여러분 뒤집어버리는 그런 나의 심령인가? 그러나 어떤 면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돌아와도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안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건 너무 귀한 복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여도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여러분, 말로, 나의 그런 알량한 혀의 말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조금은 요령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사람을 잘 움직이시고 요령이 좋고 좀 뭐든지 좀 잘 컨트롤하시는 분이 있다면 더 많이 조심해야 돼요. 내가 요령이 좋아서 사람을 잘 움직이면 하나님도 잘 움직일 수 있다는 그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그 연약함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내 삶에 여유가 있으면 있을수록 또 내가 요령이 좋고 힘이 좋고 기술이 좋고 경험이 많고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이 주님 안에서 겸손해지지 않으면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데서도 많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이 어머니는 아주 기가 막히게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갑자기 신상을 만들고 갑자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급기야는 가정 안에다가 예배당까지 차려버립니다. 굉장히 종교심이 강해요. 종교심이 강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가정마다 어떤 가정은 종교심이 강한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 기복주의로 갈 신앙이 좋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뜨겁게 합니다. 근데 그 뜨거움이 자기 열정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막 좋을 때는 펄펄 날아다니고 내가 좀 기분이 안 좋거나 환경이 안 좋거나 아니면 조금 마음에 맞지 않으면 업다운이 심한다는 것은 이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꾸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건 자꾸 버리고 하나님 나의 신앙이 진중한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신앙이 좀 정직하고 곧바른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3절서부터 보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이제 줬습니다. 어머니 거라고 줬습니다. 자녀에게 훈계는 없습니다. 그 자녀에게 지책도 없습니다. 그냥 줍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그 은 1,100을 가지고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면 갑자기 그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새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졌었을 때 그것을 봉사로 덮으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웃음으로 덮으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대충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졌는가를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그냥 덮으려고만 가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각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봤었을 때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떤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어머니는 갑자기 예배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예배 받으실까요? 이 헌금 받을까요? 이렇다고 자녀 축복이 올까요? 모두 다 고개를 다 설레설레 흔들죠. 이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런 것이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더 비춰주사 내가 이렇게 하나님 기복주의 신앙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드는데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대요. 구별해야죠.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이건 헌금이야 라고 말합니다. 헌금 아닙니다. 이건 헌금이 아니에요. 이건 헌금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라면 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 그건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아니죠. 나는 지금 봉사하고 있어. 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그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미가 어머니처럼 여호와께 헌금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건 여호와께 드리는 헌금이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이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가지고 와서 나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 어떤 누군가가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비춰줄 때 예배자가 되어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지 않고 내 그 말씀 앞에서 대적하고 내 그 말씀과 지금 곳곳이 서 있는데, 말씀과 대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오늘 말씀처럼요, 지금 이 어머니는 하나님께 헌금 드린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정직하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냥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수호신 만든다라고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불경스럽고 기독교 용어가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3절에 자녀를 위한 수호신 하나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지금 현대용어로 말하면은 부적을 만들어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요. 그러면 미가 어머니는요, 미가 어머니 성격으로 보면요, 저 머리털 잡을지도 몰라요. 워낙 성격이 너무 괴팍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어요. 어머니, 저는 목회자라면 그 당시에 제가 이 상황이 있다면 미가 어머니 지금 부적 만드시는데 왜 그걸 헌금으로 하신다고 하십니까? 저희가 만약 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말하고 도망갈 것 같아요. 머리 뜯길 것 같아서요. 워낙 성격이 너무 세요. 너무 혈기가 강하고 너무 자녀라면은 보이는 게 없어요. 무섭잖아요. 도망가겠죠, 저도. 그럼 말을 하고 도망갈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건 부적 아닙니까? 이게 어찌 헌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3절 상반절에 보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에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라고 말했으면 그거는 하나님께 아니죠. 아들을 위해서 드렸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지, 오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만족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본을 우리가 제대로 하자는 거죠.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면은 그분이 만족하게끔 우리는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받으시면 끝입니다. 내가 지금 받고 안 받고 내 감정, 내 생각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분이 받으시면 끝입니다. 그분께서 마음껏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 한 가지입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 들으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 금송아지를 보면 하나님이야 라고 했었죠. 그럴 때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시면서 이들의 부패함을 내려가서 보아라 모세야 라고 하셨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진노하셨나요?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하지만 금송아지는 이렇게 웃고 있으면서 말 한마디를 못 하시거든요. 못 하신다고 경어를 쓸 필요가 없죠. 금송아지는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그냥 목석이에요. 그냥 금 덩어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꾸 관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깊숙한 부위를 만지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가만히 어디에다 가둬놓거나 여러분 밀어놓으면 안 되죠. 그분이 말씀하시도록 우리는 마음껏 우리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겼습니다. 그런데 싹 말을 바꿔요. 이렇게 말을 바꾸네요. 한 신상을 새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반절 말씀에 보니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더 지나치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큰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신상을 하나 만들어서 미가의 집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그냥 뭐 집안에 있는 어떤 조각상을 하나 만들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조각상을 만들어 쓰면 괜찮아요. 뭐 조각상 하나 만드는 거 괜찮죠. 뭐 어떤 뭐 좋은 뭐 작품 하나 만들었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각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지금 아들 하나 선택해서 너 목사해, 너 제사장해 하면서 이 어머니가 이제는 하다 이젠 여러분 자신이 목사까지 지명하고 있어요. 이게 5절부터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보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예복과 드리븐도 만들어요. 그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신당은 예배 처소 같은 여유 있는 공간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형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분명히 예배 장소는 실로에 있습니다.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실로 안에 무엇이 있냐면 예배당 안에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 상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그들이, 미가 어머니는 언약궤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근데 무엇이 있는가? 신당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공간은 있어요. 예배는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또 그 말씀 앞에 어그러진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무엇이 빠졌습니까? 언약궤가 없잖아요. 근데 언약궤는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 말씀 만들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모든 거 다 만들 수 있지만 말씀은 못 만들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신당 없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멋들어진 처소가 없어도 좋사오니 주여 우리 가정에 언약궤는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말씀의 기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넓은 공간 없어서, 또한 은 1100세겔처럼 이렇게 돈은 없어도 좋사오니, 돈은 없어도 넓은 공간은 없어도, 또한 여러 가지 다 세상에 불화하는 모든 것들, 얼마나 돈이 많으면은, 얼마나 요령이 좋으면은,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어떻게 금방 이 신당을 가지고 예배 처소를 만들어요. 뚝딱뚝딱 너무 잘 만들어요. 이렇게 요령이 나는 없어도 좋사오니, 나는 좀 사람들에게 참 눈치가 없어, 참 요령이 없어, 참 재주가 없어, 경험이 없어. 한마디로 곰이야. 나는 그런 소리 들어도 좋사오니, 곰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모든 거 다 좋사오니 중요한 건 말씀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머니는 지금 모든 게 다 갖춰졌어요. 세상에서 사람으로 본다면 여러분 좀 탁월한, 좀 센 엄마죠. 기술이 좋아요. 기술이 아주 좋아요. 그러나 그 기술이 지금 자기 올무에 걸렸습니다. 걸렸어요. 제대로 걸렸어요. 지금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복과 드라빔을 만든, 예봇은 대제사장이 입던 옷, 청색, 황색, 자색실로 만들어진 옷을 말합니다. 예봇은 대제사장만 입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는 청색, 자색, 홍색식도 다 살 수 있을 정도의 재력가예요. 그래서 예봇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 이러죠. 예배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봉사도 나의 마음대로. 말씀 그대 6절 말씀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거예요. 이렇게 산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생각, 내가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생각, 내가 얼마든지 자녀 키울 수 있다는 생각, 우리 가정 다 예배 드리게 할 수 있다는 생각, 내가 얼마든지 이리저리 이끌고 미가 어머니처럼요 이리저리 이끌고 내 자녀에게 여호와께 복을 줄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 복을 주셔야지 복이 임하는 거지, 무슨 어머니가 복을 준다고 해서 그 복이 임합니까? 하나님은 미가 어머니의 여러분 종이 아니에요.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자녀도 신앙생활을 지켜줄 수 있고 키울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오만한 생각은 버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5절 말씀처럼요 예봇을 만듭니다. 이미 그 가정 안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에게는 제사장도 없습니다.
지금 오직 미가의 어머니 자기 자신이 제사장도 되고 자기 자신 주인도 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도 소환하고 하나님 내 자녀에게 복 주세요 하면은 복이 임할 거라는 그런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에봇도 만들고 이제 드라빔도 만듭니다. 드라빔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신탁 메시지를 들을 때 사용했던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이 예봇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노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끝까지 아름답게 겸손하게 미랄되어서 잘 마무리하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기드온의 사건이죠. 기드온은 하나님께 굉장히 크게 쓰임 받았지 않았습니까? 미디안의 족속을 기드온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향해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했습니다. 이제 사사기서 8장 23절의 말씀을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딱 23절 말씀으로 엔딩을 치십시오. 더 이상은 가지 마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 23절로 끝나기 원합니다. 여기서 한마디도 더 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23절로 끝나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23절로 끝나기 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떤 요구도 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 또를 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 그 말을 하지 마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라고 하면서 요청할 게 있다 하면서 나에게 금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기드온에게 금 주기를 좋아했는지, 왜냐하면 그가 헌신했던 그 시간, 그가 헌신하고 그가 섬겼던 그 시간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좋아합니다. 무리가 대답할 때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아멘. 그만큼 좋아했어요. 그러나 기드온에게서는 이제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사랑을 어떤 누가 보면은 여러분을 다 칭찬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구를 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요구를 할 때 그 사람 좋아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여러분의 그 공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섭섭하고 또 여러분들이 뭔가를 요구할 때 저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해가 다 돼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유익이 안 된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다. 왜냐하면 기도의 헌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땀, 눈물, 수고, 애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백성들이 다 즐거이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뭔가를 요구했을 때 여러분, 그 자녀는 그래 우리 엄마 너무 수고했지, 우리 아버지 너무 힘들게 사셨지, 그래 이 정도는 좀 섭섭하고 이 정도는 좀 요구하셔도 돼 라고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부모님의 신앙이, 부모님의 헌신, 부모님의 땀, 수고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간에 이젠 기도의 입장에서 이것은 기도에게 전혀 유익이 안 돼요.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23절로 내 인생 끝나기 원합니다. 중요한 건 내 신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나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마무리가 엉망진창으로 되면 안 되겠죠.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서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와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그 외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그럼 도대체 그걸 왜 요구했었을까? 아, 기드온이 그것을 가져서 호사를 누리려고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공로를 인정해달라기 위해서 예봇을 하나 만들어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예봇 하나를 만들어요.
그냥 하나의 상징, 지금으로 말하면 패 하나 주라는 겁니다. 명패 하나 주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그 명패 주는 거 당연히 주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금으로 자기 집을 산 것도 아니고 요트를 산 것도 아니고 호의호식을 한 것도 아니고 물건을 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봇을 하나 만든 겁니다. 예봇을 만들어 자기 성읍 어브라에 두었더니 기념물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기가 올무에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말씀 기록되었다는 걸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기념패 받는 거 내가 이렇게 그냥 내 호사를 위해서 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수고해 주었다고 인사해요. 하나 상징물 하나 남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징물이 그 집에 올무가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들이 한 것은 겉으로 보면은 신앙심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얼마나 신앙이 좋길래 집안에다가 기도 처소를 만들어. 그거 아닙니까? 지금 미가 어머니가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카페를 만들고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가로케를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를 만들고 있습니까? 영화관을 만들었습니까? 요트를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커다란 정원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미가 어머니가 만든 것은 너무 극히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사람들 보면 다 말할 겁니다. 저분은 저 가정은 신앙심이 특출나 세상에 얼마나 대단하길래 집안에다가 예배처소도 만들었어.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님이 언제나 오셔서 머물 수 있도록 집안에다가 선교사님 머물 수 있는 공간 따로 만들고, 그리고 또 집안에다가 이런 자그마한 강대상도 하나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의도라면 좋습니다. 구역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집안에다 구역 예배 전용 여러분 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와, 이 집안은 신앙이 너무 좋아라고 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속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론을 말합니다. 이 가정은 자기가 왕되어 사는 가정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내가 왕인데 왜 자꾸 너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느냐.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4절과 5절의 말씀을 겉모습만 봅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반절에 보니 여러분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고 5절 말씀에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예봇을 만들었어요. 예봇은 제사장 때 입는 옷, 드라빔도 만들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성물 기구입니다. 드라빔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목사까지 세웠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다 영적으로 굉장히 신앙심이 좋은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앙심이 좋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보시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신앙심 좋게 난 보지 않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의 연수도 있고 직분도 있고 신앙심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내가 신앙심이 좋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가 자문자답하는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